오늘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또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사도 바울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그 사랑하는 제자 이 디모데를 갖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디모데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직분을 주셨느냐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가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무엇을 갖다가 전했는가? 첫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일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굳건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를 보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이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건축 용어라는 거예요. 건축 용어로서 왜 사도 바울이 건축 용어를 사용했느냐? 이 사도 바울은 장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떤 일을 했느냐? 일을 했거든요.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장막을 만드는 일, 뭐 텐트,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집을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무엇을 시켰느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갖다가 굳건하게 해라. 굳건하게 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하는데 세우다, 견고하게 하다, 고정하다,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을 하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 물어보게 되니까 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에레미야라고 하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뭐냐?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됨을 통해서 어떠한 권세도 이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만은 그 믿음 생활을,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일꾼으로 부르고, 또 우리들에게도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신 주정자 권사님이라고, 참 그분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수원에 제가 그래서 한 1년인가 2년 동안 그 권사님은 자기는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울에 살면서 수원으로 그 권사님을 모시러 새벽에 가가지고는 또 새벽 예배 끝나면 또 수원호에다가 모셔가지고 이거 사람 한 1년, 2년은 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 부부가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가까운 교회 나가게 왜 아니 이 수원까지 이렇게 오시느냐고. 아들이 그러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안 됐었는데, 가끔 연락은 했었는데, 몇 년 후에 전화가 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은 저 오목사님을 모셔서 장례 예배를 치러달라. 그게 유언이니까 그 아들이 엄마가 유언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때 막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생겨가지고, 그래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에 돌아가실 정도로 그 위급한데 주정자 권사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막 돈이 불어나니까 막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면은 돈을 투자하지만 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사모가 기도를 하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주정자 권사님이 천국에 못 가는 것은 그 아들 부부 다 그 딸들은 큰 교회다 권사들이고 집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부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그 새벽 예배 또 어떤 데는 구역 예배 가면 어느 날인가 보니까 무당이 와가지고 그 슈퍼를 하는데 거기서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3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엄마는 원사인데 물어보니까 이 무당 들여다가 그 슈퍼에서 구슬하는데 뭐 한 300만 원 들여서 구슬하고 있다고. 우리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분들한테 지금 어머니가 못 돌아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당신들 부부가 지금 그 예수를 믿지 않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가서 고백을 해라. 어머니 앞에서. 근데 이분이 뭐 지금 막 돈이 막 들어가니까 하루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거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며느리하고 둘이 거기 뭐 정신도 없고 의식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둘이 엄마 빨리 천국 가세요. 제가 예수 교회 나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또 며느리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권사님은 천국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부가 이제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1년인가 2년 후인가 그 손녀가 편지가 왔더라고요. CCC를 하더라고요. CCC에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선교 나가는데 이제 전도 편지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선교비를 그래서 저희가 5만 원인가 10만 원을 붙여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산이 거기 살면서 엄마 아빠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위로하고 위로받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위로의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뭐냐? 바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힘을 복돋워 주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뭐 했느냐? 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의 일꾼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위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힘을 주게 한다. 또 어떠한 슬픈 일에 대해서 달래주게 한다. 또 따뜻한 말을 해준다. 축복의 말을 해준다. 이게 바로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제사장, 만인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호주에 조영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게 되니까 그 교회들이 다 부흥이 되다가 계속 성도들이 우리 지금 한국처럼 벌써 거기는 한 20,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목사들이 한 100여 명 이상 왔는데 전부 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호주는 부흥은 끝났다. 왜? 계속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계속 성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패배의식에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시키기를 원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그 교육자들한테 그 종이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지금 부흥되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뭐 2배가 되든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목사님들 소재에다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만 그 부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뭐 우리 교회는 지금 50명인데 100가가 되기를 원하면은 100가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조건은 뭐냐?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이 그 책에서 보니까 3년 후에 다시 호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분들이 다 또 교육자들 세미나 하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도 오시면 또 교육자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다시 중요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조영규 목사님 그래서 보니까 에이 그거 뭐 기도해가지고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나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지만은 그냥 방치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조영규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두 분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기도한 교회들은 그 목표가 도달하지 않은 데도 있고 도달한 데도 있지만은 그 기도한 교회들은 다 부흥되는 그 계속 빠져나가던 교회들이 다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에
그대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우리 그 사모님 얘기하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 가시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인데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막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서부터 막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막 그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디모데는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냈느냐? 그 믿음의 터에 서서 그들을 갖다가 축복하기 위해서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가 힘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비밀은 뭐냐? 내가 자꾸만 힘을 북돋워주면 그분도 힘이 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이 난다. 그게 7절에 나와 있고요. 한번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디모데는 그들을 그렇게 축복했는데 도리어 자기가 위로를 받아. 자기가 축복을 받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줬느냐? 막 이렇게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게 보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가정에 복을 주신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저도 그래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 개척교회 그 기인동이라고 하는 기인동에서 목사님하고 그때 전도사였었어요.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시는데 제가 돼지 아버지 도와서 돼지 키우는 일을 했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요. 돼지 키우는데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도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는 저를 막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느냐? 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막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 선생님은 아주 세계에서 아주 크게 쓴다고 자꾸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괜히 오는 게 귀찮아. 냄새나는 막 들어와가지고 계속. 근데 제가 몸이 아프니까 그분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왜 보냈느냐? 바로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를 위해서 주셨느냐, 보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환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뭐냐? 내가 또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느냐?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뭐가 있느냐?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릇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후에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이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온갖 고통을 받으시고 인내하셔서 그것을 통과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갖다가 이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니네 시험 받고 있잖아,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 그거 좀만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느냐? 인내해라. 도망가지 말고 그 어려움을 갖다가 그냥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아멘. 이것을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 디모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셨으므로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했습니다. 진정 이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특송 준비된 특송 들으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나면 누구도 외로워 정처 시달리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아파올 때에 먼저 찢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함께 하소서. 네. 우리 오집사님 찬양을 이렇게 잘하시네요. 이게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게 보통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슴에 그냥 은혜가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정성을 내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광고 시간에 제가 이거 한 장씩 다 줬죠. 저 볼펜을 하나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볼펜 하나씩 다 주셔서 뒤에 많아요. 하나씩 주셔서 볼펜 없으신 분들 주시고 기도 카드에다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기도 카드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기 앞에 여기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제가 가져갈 자기만 가질 거니까 글씨 잘 쓰고 못 쓰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기 카드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뭐 안 보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난 글씨 못 써서 아니 상관없어요. 글씨 못 써도 좋고 다 틀려도 좋고 근데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 안 보여도 좋아요. 안 보여도 좋아. 안 보여도 좋고 자기 거니까 그냥 이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세요. 일단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기 이름을 그냥 쓰세요. 제가 안 뺏을 테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가져가실까요? 그다음에 다 쓰셨으면 그 가운데를 피면 가정과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배신자 3명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 안 되면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 내가 그 슈퍼집 아줌마를 태신자로 삼아야 되니 슈퍼집 아줌마라고 써도 되고요. 어디 첫 번에 적어요? 두 번째 적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운데 요 가정과 교회 기도 제목 거기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쭉 적으면 돼요. 3명만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네, 전도하고 싶은 사람 쉽게 말해서 지금 다 적으세요. 저 태성이 인성이도 다 적으셔서 자기가 가져갈 거니까 뭐 나 현수형 전도해야지 현수형 나 재우게 해야지 은혜 해야지 뭐 괜찮아요. 쉬는 정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적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3명 이상 저도 지금 아주 적을 테니까요.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아, 5명 적어도 상관없고요. 7명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3명은 의무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적으셨으면 무조건 3명은 적고 나중에 추가되는 거는 그 밑에다가 더 적어도 되거든요. 좀 뭐 그래서 추가되는 건 더 적으셔도 좋은데 그래서 일단은 3명은 꼭 적어야 돼요.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회사 다니는 옆에 친구면 회사 같이 다니는 뭐 친구 이렇게 써도 되고 뭐 해서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3명만 꼭 적으세요. 3명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기도 제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21일 작정 기도 할 거거든요. 1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여기 뭐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매일 한 번씩은 저녁 때 기도할 거예요. 기도 제목은 그거 개인 기도 제목은 거기다 나중에 적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21일 동안 기도 제목. 근데 태신자는 무조건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를 하시. 기도는 뭐 길지 않아도 돼요. 어서 하도 상관없는데 의무는 뭐냐?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그래서 뭐 기도는 간단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태신자를 가지고 일단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열매가 있으면요, 꼭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꼭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명 이상 거두셔서 또 자꾸만 누가 볼 것 같으니까 저는 제가 걷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잠깐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태신자를 이 시간 잉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번에 꼭 구원받을 영혼 3명 이상 잉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꼭 가지고 가세요. 왜 써냐면 그냥 또 버리고 갈 것 같아서 이름을 써놓으면 자기가 꼭 가져갈 것 같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한번 순정해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21일 기도하는데 여기 개인 기도 제목에 자녀든지 또 뭐가 이루어질 거든지 꼭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한번 11월 1일서부터 21일까지 한번 작정 기도하면 분명히 아마 한 서너 가지 중에 세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반 이상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쓰시고 더 태신자를 양성하려면 그 밑에다가 더 이렇게 좀 하셔서 3명 이상은 꼭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결정하셔서 내일서부터 꼭 기도를 하셔요. 기도 쉽죠. 그냥 이름 아무 뭐 2, 30초도 안 걸리잖아. 1분도 안 걸리고 뭐 또 길게 하려면 1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일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